자, 우리 자막에 20절 먼저 띄워놓을게요. 자, 20절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잠자는 자.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잔다고 그러죠. 우리가 상식적인 단어로 죽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안 깨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망, 망했다는 말이에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근데 잔다. 그는 반드시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깸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독교인의 죽음을 잔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들어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라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아유 주님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고 있는데 하인들이 왔어요. 주인님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냥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곡하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장례 준비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쉿 떠들지 마라.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죽은 거 다 봤는데 잔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잠자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도 살렸고 나사로도 부활시켰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으니까 죽었다가 살은 경우가 있으니까 첫 케이스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첫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빼버렸네. 올려주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자,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장례식 한 번 더 했네, 그냥. 그냥 죽으나 사나 그게 그거네. 장례식 한 번 더 했네. 아이고 했는데 그거 또 했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지만 또 죽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때 죽었는데 살았어요.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깼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이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냐? 죽음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1절로 4절까지 그랬잖아요. 자, 또 내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 눈앞에 있는 하늘과 땅, 이것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익스체인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올 텐데 고린도서 15장 계속 나다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불갑을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돼요. 땅도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가 죽어요, 못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라 못 죽어요. 그 에덴 동산이에요. 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땅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도 죽게 됐어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새 에덴 교회예요. 에덴을 다시 새롭게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쳤을 거예요. 안 받을 뻔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거고 우리도 지금 이 육체에서 새로운 순식간의 변화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쭉 내려와서 지금 땅하고 이렇게 익스체인지가 되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거든요. 여자가 제일 이쁜 날이 언제예요? 면사포 쓰고 드레스 입고 화장하고 들어가는 날. 그날이 제일 이쁘죠? 아닌 것 같아. 저는 우리 사람이 날마다 이뻐요. 그날 이쁜 거는 될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아마 가장 이쁠 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법으로 이렇게 좀. 그리고 3, 4절에 이어서 계속 내가 들으니까 이제 보았다는 것이 아닌 이제 들리는 거예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지금은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투게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렇죠? 한 공동체, 한 패밀리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눈물로 없어요. 다시 죽는 거 없어요. 다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병드는 것, 아픈 것, 병드는 것 다시 없어요. 천국 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죽질 않아, 아프질 않아. 류마티스 관절염도 없어요, 우리 박경 집사님. 천국 가면 그런 거 다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 우리와 함께 공동체, 이것이 죽음이 없는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하나가 딱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뭐 나올까요? 감 나와요? 배 나와요? 사과 나와요. 우리 유치원 장로님 저기다가 이제 그 화초 이렇게 갖다 놓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노랗게 익은 거, 뭐 한라봉 같은 거 맺히죠. 거기서 이쪽까지에는 한라봉 나오고 저쪽까지에는 자두나 앵두 나오죠. 다른 가지도 뭐 나와요? 한라봉 나와요. 첫 열매가 한라봉 맺힌 그 나무는 여지없이 첫 부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 대신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우리는 자동 부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과학적으로 쓸데없이 인간을 원숭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도 야, 니네 조상 원숭이 맞냐? 그러면 아니라 그럴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 그럼 계속 올라가면 니네 할아버지는 원숭이였겠네?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는 5,000년, 10,000년 지나도 또 태어나면 원숭이 나와요. 사람이 원숭이를 낳지 않아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첫 열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쓸데없는 뭐 유인원, 유사하다, 인간과 원숭이 중간에. 그래서 원숭이도 인간도 아닌 인간과 원숭이의 유사한 어떤 존재. 그래서 유인원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인원은 지구에 없어요. 화석이라든지 지구 과학을 통해서 다 표본 조사들이 있는데 유인원에 대한 화석과 표본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죠? 뭐 개미, 은행리, 물고기, 공룡, 뭐 코끼리, 뭐 사람뼈, 하여간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유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도 표본 조사도 유골도 발견된 게 지구상에 단 하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있기는 있어요. 딱 한 군데. 교과서에 그림으로. 그거는 이제 가짜죠. 날조된 것이죠. 자, 21절과 22절.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이죠. 말미암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죠.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타고 나서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셔서 완벽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새 생명, 삶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5장에 쭉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올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요. 다음, 한 사람 범죄, 아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원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왕노릇.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exchange, 사망의 왕노릇이 아니라 이제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 exchange. 그 다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담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까지 원죄를 대대로 타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첫 열매 때문에 그렇게 나머지 열매들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죄를 타고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everybody all together, 전 인류가 의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죄가, 유혹이, 육체적 쾌락이 이끄는 대로 가자, 즐기자, 엔조이하자, 그 말을 따라가면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죄악을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도록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 로드십 분명히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23, 4절에 또 볼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누가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신다는 말은 예수님 재림. 지금 예수님 재림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부활과 2차적인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무덤은 그대로 있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무덤만은 열려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1차적, 2차적 단계가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돼. 그걸 천국 잔치라고,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신부로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차례대로 된다, 즉 질서대로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님이 오실 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올라가고, 마지막 24절의 세 번째가 그 후에는 last time. 여러분, 그러면 답은 나와 있죠. 마지막 예수님 1차 부활 첫 열매, 예수 믿는 사람, 살아있는 우리나 먼저 죽은 수천 년 전부터 뭐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죽은 사람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쫙 끌어올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쭉 끌어올려요. 자, 그러면 다 됐어요. 그러면 누구 남은 거예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네.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사람 차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도록,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왜냐하면 공중으로 재림하시니까. 그 다음에 1차 재림, 공중재림, 2차 재림, 지상재림이잖아요. 그걸 보통 7년의 간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환란 기간이라고도 말하고요, 성도들의 박해와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배경적인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 먼저 하늘과 먼저 땅이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나라가 내려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제어해서 무저경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바로 먼저 일어난 휴거한 죽은 자와 살아남아 있던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만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천년 왕국시다라는데, 그 지상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의 작전 수행 종결 미션 끝내서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해줬던 그 임대 기간이 끝나고 주님이 재접수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귀속시킬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25절 26절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고요. 저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세력들의 쟁투인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탄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발로 밟을 것이요. 즉 발로 밟았다는 뜻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발꿈치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것으로 사탄이 이길 줄로 알았죠. 뒤꿈치를 물었지만 결국 물린 것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발꿈치로 사탄을 밟아서 사탄의 머리를 부시는, 즉 사망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통치를 사탄의 위임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래서 모든 통치, 그 다음에 권세, 전쟁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는 다시는 죽지 마. 여러분,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 생명이에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는다는 결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요. 에덴은 안 죽게 된 거예요. 에덴에 쫓겨나면서 죽게 된 거예요.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거를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망,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게 사망,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은 것 같아서 가요. 그게 왜냐하면 육체적인 쾌락을 제어할 길이 없어서,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성병으로 뭐 임질, 매독, 에이즈. 근데 그게 그쪽으로 가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육체의 그 불야성을 쌓는 밤을 견딜 수가 없어갖고 병든 건 나중일지언정 일단 오늘 밤의 쾌락을 즐겨보자. 그래서 알코올이 과하면 안 된다 알지만 나중에 심장 질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거의 사형 진단 내릴 정도 되면은 이제 알코올 그 집단 생활하는 데 들어가서 클리닉 가기도 하고, 니코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것 알지만은 육체를 제어할 힘이 없어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되면 그 쾌락 속에 마약도 그렇고 뭐 이게 도박도 그렇고 자기 육체의 한계를 조절을 안 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엔조이 하는 줄 알고 막 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아무도 예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죽을 날짜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자기의 죽을 날짜 알아요? 그렇지 않죠. 제가 기억이 늘 그렇게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한국 떠나기 전에 아주 예전 신문인데, 옛날에는 이게 장례식 하면 영구차가 가잖아요. 밑에다가 관 집어넣고 식구 친척들 다 가서 한 40여 명이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양평에 그 남한강 이렇게 가다가 버스가 잘못돼갖고 독서에서 양평 가는 사이에서 버스가 강물에 빠져갖고서는 들어가서 그 영구차가, 장례식 차가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산 모시러 가다가 그냥 들어서 가족들이 다 친인척까지 그냥 이렇게 몰사했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야, 죽은 사람이 다 데리고 가는구나. 다마 저도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 사람 장례식할 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저 많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는구나. 근데 거기서 딱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강유일. 강에서 유일하게 살았어. 그래갖고 이게 신문에 아주 크게 났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제 기억 속에 굳이 메모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한 30년 전 사건인데 아마 뒤지면 나올 거예요. 있었던 사건, 제가 신문 기사에서 너무나 쇼킹하게, 사건 자체도 쇼킹한데 딱 한 사람 살았는데 이름이 강주일이라 해서 뭐 이름을 잘 줬다. 그런 이야기가 좀 회자된 적이 있었댔죠. 어쨌든 맨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망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볼게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나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 누구도 사망을 못 이겨.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사망을 패한 자가 없어요. 예수만이 사망을 패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된 소리예요. 복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안 죽고 예수가 대신 죽어서 나 살아도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러죠. 그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이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의 세례 받을 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 세례하지,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이고, 이를 어쩌나.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세례를 받거나, 부모님 산소 위에 가갖고 묘지 위에다가 물을 얹어갖고 침례를 주거나,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휘테르라고 저 헬라어의 위한다는, 상대를 위한다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에라고 하는 단어와 뭐뭐 대신에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 대신에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 위에, 무덤 위에다가 세례를 받았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헬라어의 원어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난해 구절이지만 바울이 그것을 인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논조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 가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데도 너희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전통 행위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관습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1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저같이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도 예수 믿고 아버지도 목사고 이런 사람들은 쌓인 기도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지만 부모님에 쌓여있던 기도의 노하우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평탄하게 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기 혼자 믿기 시작하면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온몸을 화살로 사탄과 싸워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게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단 말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개종된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1세대예요. 제우스 섬기고 비너스 섬기고 아폴론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일세 딱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상한 관습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은 약간 희석됐는데 세례의 상징은 뭐냐면
천국의 상징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 증표가 세례받는 거였고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 전통에서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였어요. 그것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할례였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할례 받은 자라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뿐 아니라 길리우는 몸종 가운데서도 자기 집안의 타 민족 사람을 노예로 썼을 때도 자식이 남은 할례를 했어요. 왜? 내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1세기 교회들은 세례는 천국 가는 도장, 어떤 성령의 인치심, 이 상징적 그것과 거의 이코로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세례받고 구원받았는데 세례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복음도 못 들어간 부모님 때문에 이런 엉뚱한 관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을 계속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당신들 말이야,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하겠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받느냐. 왜? 부활도 안 믿잖아 너희들이. 부활도 안 믿으면서 죽은 사람까지도 세례를 주냐? 이 논조입니다. 이것은 이거 이제 잘못 오해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게 세례받는구나.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바울의 논조는 지금 그 논조가 아니에요. 지금 약간 조금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좀 들어간다면 비아냥조로 부활도 안 믿는 주제에 죽은 사람까지 세례, 산 사람 세례나 받고 산 사람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부활 그거나 제대로 믿어라. 그것도 안 믿는 주제에 죽은 사람까지 세례 준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죽은 자들을 왜 세례를 받는 자는 무엇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왜 세례를 받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도 믿지 않는데 그 짓은 해서 뭐하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난해 구절이어서 문자적으로 읽으면 상당히 난해 구절인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쉽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넘어가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곤란을 많이 당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근데도 그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으면 위험 무릅쓸 수 있고 부활신앙 없으면 에피쿠레스 학파의 철학 사상처럼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캐세라세라 니힐리스트처럼 될 대로 되라. 오늘 내 편하면 되는 것이지. 죽으면 다 끝난다면 죽으면 무슨 소리 있어. 내가 가진 돈이고 자식이고 나발이고 권세고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엔조이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뭐 부활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리고 영원한 세계와 하늘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위험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부터 11장 23절부터 쭉 보면요, 바울의 위험을 당한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수고 많이 했다는 거죠. 내가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 39대씩 5번이나 그런 매 맞았고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것은 채찍 끝에다가 갈고리 같은 거, 낚싯바늘 같은 거 껴가지고 잡아 당겨서 몸 살 찢어내는 거죠.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해서 하루 종일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둥둥 떠다녔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금위에 휩쓸려서 죽을 뻔했고, 또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 믿었는데 내 동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고, 또 이방인의 위험은 당연한 거고, 시냇가의 위험도 당하고, 광야에서 뭐 전갈과 뱀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바다의 위험, 풍랑도 있었을 것이고, 믿었는데 또 거짓 형제 중에서 뭐 돈 뺏기고 뭐 이렇게 매맞고 뭐 거짓 형제 중에 위험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 짓 하냐는 거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런 위험 내가 감수할 필요 없다. 바로 그 뜻이에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이 복음과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열거됐던 것들을 다 상황적으로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그 무게 중심보다 부활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내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것인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받는다, 보화로 여겼어요. 그래서 비록 거두는 걸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심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심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것이 있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결과는 뻔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고, 마치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편이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바울의 자랑이 뭐냐? 단언 한마디, 그냥 단칼같이 딱 한마디 자랑한다는 거예요. 단칼같이 한마디 자랑하는 게 고작 뭘 자랑하나 했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아의 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의 은혜로 채우려고 그러면 나의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은혜가 임하고 폭포수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 유명 강사의 메시지가 터져 나와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의 경험, 상식론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딱 문을 닫고 살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인데 3년 동안 설교했는데 단 한 편의 설교가 안 들어갔어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년 동안 설교했는데 단 한 편의 설교가 안 들어가냐고요. 얼마나 강팍해요. 예수님의 설교가 3년 동안 안 들어가는데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저한테 은혜 받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지. 택도 없는 얘기지. 절대 생활로 안 고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꼭 반어법을 쓴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기도 제목 가운데 물질 문제, 건강의 치유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또 뭐 심지어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적인 성공적인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주여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10개 이상 따게 해주시세요. 글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가 기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사장님이 바뀌고 사원이 바뀌고 서로 마음이 상대를 향해서 오픈 마인드 열리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닫고 살았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천년만년 살것이 이 세상 신앙에서 이 세상 중심의 신앙에서 저 세상 중심의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엉뚱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계속 일주일 동안 폭염이 대단합니다. 뭐 36도 7도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숨쉬기 밖에 나가면 어려워요. 얼른 들어와서 에어컨 속에 있어야지 참 걷기 힘들더라고요. 한 10분만 길거리 걸어가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예요. 그런데 폭염의 이유가 뭐죠? 뭐 뉴스하고 기상 캐스터들이 아나운서들이 앵커들이 얘기해 주는 거 뭐예요? 뭐 중국 쪽에서 온다, 뭐 고기압이 형성됐다, 뭐 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뭐 태양 때문이다, 뭐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상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단추가 떨어졌어요.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지구와의 공전자전의 위치에서 사시와 연한을 이루면서 봄, 여름, 가을, 계절할 때 그때 거리와 일조량과 열 발사의 투과의 장치를 설정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지금 하나님이 이걸 조금 궤도 수정하셔서 틀으셨을까요? 안 그러면 이 작동된 프로그램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죠.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구 쪽에. 땅이 햇볕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전부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다 깔았죠. 그 사이, 길 사이는 건물로 콘크리트로 다 찍어냈죠. 건물 빌딩 속에서는 에어컨 틀으면서 외풍기 실외에다가 여러분 우리 지하 1층 내려가면 파킹장에 사우나죠. 왜? 실외기를 거기다 놔가지고 이 안에서 1층 사람들이 에어컨 가동해서 그 더운 열기를 거기로 다 빼기 때문에 이 지하에 내려가면 한 40도 가까이 됩니다. 지하 1층에 파킹장 내려가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하 2층에다가 차 대려는데 1층에 차 대고 하루 종일 놔두면요. 차 타면 안에가 달궈서 에어컨 켜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이 안에서 달궈지니까 차가 열기가 이렇게 쇠가 그래요. 공장에서 용광로에서 사람이 내놓는 그런 공해 거기다가 하늘은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날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빠른 스피드로 하늘을 다 찍고 다니니까 오존층을 파괴해서 태양이 들어올 때 그냥 직사광선이 들어오도록 차단 없이 그냥 막 수막 없이 그냥 막 들어오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지구에게 동일하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운행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바뀐 게 아니고 태양이 지금 미친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색한데 우리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원망은 저 태양이 저 왜 이러냐고 요즘에 태양은 미쳤나 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우리 쪽이 미친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바로 신앙관에 있어서 내가 틀렸는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좀처럼 안 바뀌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살아왔던 삶의 경험도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늘 말씀드린다마는 교육학 이론에 40이 넘은 사람은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 다 40이 넘은 사람만 앉아놓고 내가 오후에 설교하니까 그냥 가서 더운데 수박 잘라서 잡수시는 게 낫다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들을 때 반짝 그런 것 같지만 돌아가서 여러분 안 바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설교하는 걸 알아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조금 손해보면서 여유 있게 나를 돌아보면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도 적절한 건 아닌데 그냥 말을 하고 볼게요. 제가 10수년 전,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그리스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앞차가 섰어요. 급정거를 했죠. 사람이 횡단보도로 휙 지나가다 보니까 안 치려고 섰어요. 저도 섰습니다. 언덕길이니까 뭐 브레이크 밟으니까 금방 치더라고요. 근데 내 뒤에서 차가 2대가 와서 제 뒤와 옆면을 갖다가 그대로 박아. 옆차는 그냥 2차선이니까 가면 되는데 걔가 왜 옆까지 박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박았어요. 그래서 저도 밀려나가니까 앞에 차 섰고 저도 섰는데 앞에 차를 제가 살짝 퉁 밀어서 박았어요. 즉 4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 가운데 저는 외국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안 왔으면 일이 안 생겼을 건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한 1,500유로 정도 이렇게 고친 수리비가 나왔는데 내가 내 차를 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차가 박았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받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한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민사기 때문에 이거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리스의 그 시가 문화라 그래서 늦은 문화가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니까
뭐 언젠가 또 귀국하거나 또 가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뭐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3심까지 가겠다고 재판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도면을 그렸어요. 차 찌그러진 데를 사진 찍어서 왜 잘못이 아닌지 뒤에서 박았을 때 어떻게 충격으로 차가 찌그러질 수 있는 도면으로 한 4경우를 해가지고 내가 찍어진 부분의 사진과 함께 재판자리에 가져가서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이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렌트 받기가 전에 2배로 청구하겠다. 수리비는 1,500유로밖에 안 나왔잖아요. 3,000유로 청구하겠다. 변호사 보고 3,000유로 써가지고 내라 그랬어요. 제가 이겨서 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시원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는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소송 재판 그냥 지면 지고 말고 주면 주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 15년 전이니까 나이가 한 39, 40 먹었을 때겠군요. 아직도 혈기가 조금 있을 때겠군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바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내가 정의를 똑바로 세워야겠다. 이 나라의 기강을 내가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잡긴 잡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일을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요. 이게 내가 할 짓은 아닌데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떼부자 됐죠. 엄청 부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잠깐 단위로 선교 한국대회가 와서 단위로 갔는데 제가 남이 차를 빌려서 탔는데 사당동 고가도로 막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남부순환도로 가는 그 길에 신호등이 있는데 딱 섰어요. 근데 내 뒤에 갤로퍼는 신호등인데 못 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경추 6번이 나갔죠. 그래서 쾅 받아서 내리자마자 이분이 뭐 저는 쾅 했죠. 내리자마자 이 갤로퍼더라고 앞에 뭐 그것도 쇠빔도 막 이렇게 있어요. 아주 무식하게. 딱 받쳤는데 저는 승용차였고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막 청년이 젊은 형제가 막 그래요. 근데 뭐 나중에 경추 6번이 나갔다고 며칠 뒤에 알았는데 그때는 뭐 괜찮더라고요. 그날은 목만 한번 펄떡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렇게 차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스크래치만 조금 나고 우그러들지도 않았더라고요. 뭐 상태나 목도 안 아프고 그 정도면 뭐 스크래치 상태도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때다 기회는. 그래서 형제 예수 믿느냐고 전도나 하자. 그냥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기는 아깝고 전도나 하자. 형제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 교회 다닙니다. 저 보고 사장님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 무조건 사장님이라 사장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럼 됐다고 가라고. 한 3일 뒤에 경추 6번이 나갔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는 그때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끄러운 마음인데 지금까지도 마음은 너무 편해요. 그냥 갔기 때문에 그래도 한마디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또 그러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조심하고 잘 가라고 그러고 인사했는데 그냥 경추 6번 나가고 이렇게 당해도 보상받은 것 하나 없어도 마음은 편해요. 근데 보상받고 그것도 2배로 더블로 받은 거는 마음이 안 편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 조금 우리 손해보면서 삽시다. 조금 여유 있게 삽시다. 너무 하고 살지 말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그 내용들 내용들 보세요. 춥고 배고프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무엇 때문에? 아무 이유 없어요. 부활신앙 얘기해주고 다닌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가 당한 엄청난 위험의 요소들을 고난을 은혜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장차 내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씌워줄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니까 열려진 영안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배이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교회 핍박하고 예수쟁이 욕하고 못되게 놀았던 내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내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으로 나를 세워주신 은혜가 만 가지가 감사해서 한마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의 은혜로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인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